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더 먼저 할렐루야를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세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치면서 은혜로 옆에 사람 보면서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웃어야죠.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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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똑같아요. 사랑은 하트,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기도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언제나 네, 함께 갈까요? 준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뒤에서 한기성 목사님 얼마나 예쁘게 율동하는지 영상만 안 띄우면 나오라고 하고 싶어요. 자, 우리 다음 곡 할게요. 우리 악보 받으셨죠?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십자가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지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시험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우리의 사명이 오히려 강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기에, 여전히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에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각각의 목장들을 생각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함께 한번 마음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일터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힘든 겁니다.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숯불 갈비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만들어 가지고 숯불을 갖다가 넣어주면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곳이죠. 근데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업체여가지고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을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학교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저녁 시간에 일을 시작해서 12시에 일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호기롭게 처음 일을 해본 거니까요. 잘할 수 있어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12시에 마감을 하면 1시까지 12시까지는 시급을 주고 1시까지 일을 시켜요. 그리고 1시까지는 또 돈을 안 줘요. 그런데 마무리는 해야 돼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새벽에 들어가면 뭐 2시 정도 되면 자면 또 아침에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죠. 막 이렇게 일을 하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일을 하러 가면서도 일을 하러 가기 싫다. 이렇게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은 뭐 하고 있죠? 목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목회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무엇이 차이인가 생각해 봤더니 아르바이트 일을 할 때는 그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시작한 겁니다. 소명감이 없었던 것이죠. 어떤 부르심에, 어떤 응답에 내가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누가 날 불러서 일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겁니다. 돈만 보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뭐 목사라고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뭐 저녁도 없죠. 쉬는 날도 없죠. 오히려 더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상쇄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하시면 매일매일 하는 이 일이, 설거지가, 이 빨래가 싫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맛있게 먹는 밥은 어떤 밥이죠? 예, 남이 해준 밥, 밖에서 먹는 밥,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일이 곤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가게 한 자리라고 소명의식을 갖는 순간, 내가 설거지하는 것, 내가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먹이는 것, 그리고 내가 빨래를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이 한 단어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에 대한 기록이지만, 창세기니까 창조에 대한 기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창조에 대한 2000년의 기록이지만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한 300년의 역사를 담은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시고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했죠?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3인칭으로 쓰였는데 이 3인칭으로 쓰인 이 단어가 3인칭 남성 복수역으로 쓰인 이 단어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 히브리 문법으로, 여러분 잘 몰라도 됩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죠. 잘 몰라도 돼요. 장원 복수 명사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어를 쓰는 문화권에서는 이해하기가 쉽다. 왜 그러냐? 장원 복수 명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엘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지칭할 때 엘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할 때도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베델 할 때 엘도 뭘까요? 하나님. 그래서 베델이 베트엘,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델, 야곱이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엘은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이름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뭐 엘리야도 있고, 이 엘도 하나님이죠. 다니엘도 있고, 이 엘도 하나님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엘로힘을 복수로 쓰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강조의 복수라고 하는데,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로 크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은 또 하나의 복선을 깔아 놓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권능의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순서가 어떻습니까?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날은 빛, 두 번째 날은 궁창, 하늘과 땅, 세 번째 날은 땅과 식물,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육축과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보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첫날에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토대가, 환경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먼저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환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 사람을 위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주인공이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았다,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구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무엇으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힘들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의미를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셨고 이미 우리를 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우리 목사님들만 선지자가 아니죠.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가 택하였고 구별하였고 너를 이미 알아서 너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직장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적 소명의식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적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소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 소명의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원래 이 소명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오로지 로마 카톨릭의 사제에만 사용된, 성직자에게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만 소명받은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이죠? 콜링, 영어로는 콜링.
이 소명, 한자로 하면 뭐죠? 부를 소의 목숨명이에요. 부를 소의 목숨명. 누군가가 나를 불렀는데 내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은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쓰였는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성직자만 소명을 가진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가졌는데 소명은 이 직업 가운데서도 나타난다,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가 소명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 이후에 또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칼빈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삶 전체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받은 소명자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서 시편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죠? 이 교회, 목자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재어준 이 목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집으로 가면 어디에 있는 거죠? 가정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다니는 모든 구역, 하나님이 재어주신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재어주신 구역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가정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목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목장에 꼭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명씩 있지 않아요? 전화하면 툴툴대고, 내가 전화해서 안부 물어도 전화하지 마세요, 귀찮게 왜 그래요, 이러면 우리 상처받잖아요. 가정에 가면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면 남편이 다 왼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식은 어떤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가 재워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하셨을까? 이 세상은 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막 혀를 찰 만큼 막 심각한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워요? 세상은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고 너무나 비관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재워준 이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독교적 소명의식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적 소명의식이 만약 없다면 집에 들어가면서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내 남편은 이래? 내 자녀는 이래? 왜 우리 목장은 이래? 이렇게 됩니다. 항상 무엇하게 되냐면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집이 정말 좋아 보이죠? 옆집 남편이 멋있어 보이죠? 뒷집 자식이 더 멋있어 보이죠? 멀리서 보면 다 뭔 줄 알아요? 좋은 풍경입니다. 멀리서 보면 풍경이 좋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떨까요? 멀리서 보면 막 너무 좋아 보이지만요, 가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보면 다 비극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 집은 왜 이럴까? 내가 있는 이곳은 왜 이럴까? 내 목장은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어디 보내셨다?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목장에 보내셨구나. 이게 무엇이죠? 기독교적 소명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름답지 않은 곳에 우리는 있는데 이곳을 누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은 환경을 아름답게 기독교적 소명을 가지고 만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어디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재어주신 이 구역을 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와 같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만든 겁니까? 아름답게 조성하고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대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나눔을 한번 볼까요? 말씀 정연과 나눔, 첫 번째 1번 창세기 1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방금 다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느끼셨을지 서로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별하셨고, 우리를 미리 아셨고, 선지자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간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모든 것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다.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우연히 태어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독교적 소명의식 콜링에 따라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장소로 삼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이 기독교적 소명이 다 각자 달리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은, 또 우리의 삶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함께 여러분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어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을 여러분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광고 듣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인사 잘하는 소명이 있겠죠. 뭐 목장을 또 잘 챙기는 소명도 있고, 그죠? 예. 광고 전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목장 모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신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목장 모임 잘하고 계시죠? 예.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이달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예, 오늘 이달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한 주치
다 했고요. 2주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2주 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설교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우리가 또 이번 큐티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또 많이 회복되고 소명의식도 갖고 그런 복된 시간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섬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안내도 섬겨야 되고 식당 봉사도 섬겨야 되고. 여러분 예전에 식당 봉사 다 기억나시죠? 예, 저랑 다른 교회 다니셨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그 컵라면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침이 막 넘어가네. 빵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미리 오셔서 또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식당 봉사도 있습니다. 58기 중보기도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영상이 나갔고요.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중보기도학교 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체크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체크하셔서 우리 목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고 중보기도학교 많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학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중보기도학교 신청할 때까지가 힘들지 신청만 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만 하면 기도 응답받고.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신청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 적고 하면 다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저도 응답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꼭 말씀해 주셔서 중보기도학교 이번 58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로회복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교회 창립 기념주일날 헌혈차가 5대 오기로 했습니다. 5대 헌혈차가 오는데 저희가 헌혈을 많이 안 하면 난감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요 심야 중보기도회 지난주에 또 역사를 찍었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예, 올해 금요 심야 중보기도회가 코로나 이후에 지난주에 가장 많이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난주에 또 우리 권사회 이권사회 기도회 끝나고 글로 딱 일하고 많이 가셨거든요. 이번 주에도 또 기대가 됩니다. 계속 이제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규정 목사님 설교하시죠? 이충우 목사님이시죠? 이충우 목사님은 마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오셔야 됩니다. 예. 그죠? 이충우 목사님은 마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영원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한영원 전도대 소예배 2실에서 12시에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예, 다음 주 수요일은 목장 지도자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목장 지도자 모임은 저녁 6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가족들 식사도 좀 챙겨주시고, 예, 그리고 6시 반까지 중예배실에서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또 우리 찬양팀이 연습을 해야 돼서 6시 반에 중예배실 다음 주 6시 반 중예배실 꼭 기억하시고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